이거 보면 후레쉬 권사님들 키실 줄 아세요? 한 명 꺼내서 다 켜보실까요? 장로님들도 계신 분들도 한 번만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들 배우시는 거죠, 그죠? 우리 이은서 장로님이 못 키시네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다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일단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제 방에 책장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그 일본 작가 요코야마 미스테루라는 사람이 지은 전략 삼국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 삼국지에 60권짜리 가장 제가 좋아하는 위치 거기에 딱 이 60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10권마다 1권에서 10권, 11권에서 20권, 뭐 21권에서 30권 이 10권마다 겉표지가 달라. 이렇게 그 성경책을 만약에 접는다면 이 꽂혀 있을 때 여기 표지가 달라서 이게 빨간색부터 녹색, 파란색, 주황색, 진녹색, 이 자주색까지 이렇게 있으면 참 예뻐요. 이 참 두면 참 보기 좋은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결단코 이 1번부터 60번까지 순서가 섞여 있으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1권부터 60번까지 순서대로 있었어야 됐고 1권에서 10권까지 세트가 있으면 1권에서 10권이 뭐 30권 뒤에 가 있다거나 뭐 40번에서 60번까지 책이 앞에만 있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책장에 꽂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마다 주제별로 분류를 해둬서 문학이면 문학책부터 이론책이면 이론책부터 이게 종류별로 이게 정리를 해두고 이 종류별로 정리된 것도 이 책 높이에 따라서 따로 또 정리를 해놔서 책이 꽂혀 있는 자리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됐어요. 제 책장에 있는 책은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동생이 제 책장에서 작은 책 하나라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과 또 한 판 싸웠습니다. 저에게는 1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의 책을 빌려갔다가 분명히 이제 제 오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 빌려갔다가 이 책을 꽂아뒀는데 그날 또 동생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별거 아닌 이유 때문에 했어요. 이게 책을 보면 겉표지가 있죠. 이게 책 겉표지가 있어요. 이 책 겉표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이 작가의 글 추천글이 적혀 있기도 하고 책을 보면 작가의 이력이 있기도 하고 이 안쪽에 보게 되면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추천하는 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을 접으면 이제 겉표지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늘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책갈피처럼 사용을 해서 이게 책을 꽂아 두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뭉퉁그렇게 돼서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 동생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참 재밌죠?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실에 잘 우실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교육자실에 오면 제 책장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저에게서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책 높이별로, 두께별로 꼭 제가 원하는 대로 있어야 됐어요. 이 저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어릴 적의 이 모습은 왜 그런가 하면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 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는 것을 완벽주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바운더리를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소유 혹은 내 일, 내가 하는 게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무척 분노하고 막 성질이 나고 그런 게 완벽주의예요. 상황을 내 통제 안에 두려는 성향인데
어릴 적에 제가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안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던 이유는 뭐냐면 어릴 적 저에게 있어서 제가 유일하게 통제 가능한 저의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부모님과 함께 쓰는 TV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의 소유로 허락된 이 책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누구도 터치 못해. 이건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주의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 주겠다고 한 부모의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받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온전히 받아주지 않으면 자녀는 완벽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엄마 그럽니다. 그러면 예뻐가지고 막 이뻐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너 아빠 안 했잖아. 오지마. 너 아빠 연습해서 와. 그러진 않죠. 아이가 공부를 처음 해가지고 이제 가 쓰고 나 쓰고 하는데 너 이 책 못 읽잖아. 너 책 읽을 때까지 내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 중학교 들어갔죠. 중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한 95점 받았는데 너 100점 아니잖아.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는 완벽주의가 돼요. 무슨 말이냐?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세우고 내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고 맹렬하게 노력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완벽주의,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누가 인정해 주어도 그걸 부정하게 되죠. 너 너무 예뻐. 뭐가 예뻐? 너 너무 고마워. 잘했어. 뭐가 잘했어? 너 공부 되게 잘하네. 뭐가 잘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인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완벽주의자들과 각 분야의 기술자들, 예를 들어서 뭐 고수들이라고 부르죠. 차이를 보여요. 이 고수들은 이 숙달된 사람들은 똑같이 노력해요. 완벽주의자들과. 근데 이 완벽주의자들과 이 기술자들이라고 할게요. 이 기술자들과 구분이 되는 건 뭐냐? 이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도출되면 기뻐해요. 행복해한다고요. 이 정도면 됐어. 행복해하는데 이 완벽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정한 결과물을 아주 멋있게 도출해내는데도 이건 아니야. 난 충분하지 못해. 이따위로 해놓고 내가 돈을 받아? 이렇게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나 스스로가 나에게 계속 비난을 하죠. 이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주변의 감정적 어려움에 몰아넣어요. 칭찬해주고 하면 아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튕겨버리면 칭찬해주는 사람이 무한해지잖아요. 주변의 기운들이 다 그냥 다운이 돼요. 부정적이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겠죠. 이런 이유에서 완벽주의자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적 욕구에 따라 친구를 사귀고 자유롭게 감정을 나누는 일상적 활동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와 비교를 하면 저희 아내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게 왜 맛있는지, 어떻게 맛있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게 맛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맛있어서 마신다기보다도 그냥 시원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쓰기는 쓴데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 컵 마시고 그냥 끝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일상생활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좀 다른 예는 사업과 사교적인 관계에서는 세련된 태도를 보여요. 완벽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는 되게 무난해 보이는데 이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관계에 넘어가게 되면 뭐 친구가 된다든지 뭐 동료가 된다든지 뭐 이런 관계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18년 7월 7일에 결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아이윌 웨딩홀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기간이 만 2년하고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아내에게 꽃과 필요한 선물들을 했고 잦은 집안일을 감사함으로 했고 출근 전 퇴근 후 나무랄 데 없는 육아에 요리 빼곤 못하는 것 없는 뭐 이런 걸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인정 욕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결혼 기간 동안 제가 아내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어릴 적에 있었던 이 완벽주의 성향이 이 인정에 목마르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 완벽주의 성향이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내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력, 육아에 동참하는 정도, 가정을 위하는 수고 뭐 등등 어떠한 조건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같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삶을 같이 가려면 이 모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걸로 아내가 저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평가하지 않았고 그저 저 이만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놓으신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되게 감사하게 여겼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정을 받기 위해 속마음과는 달리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겠지. 이렇게 해야 아내의 칭찬을 받겠지. 아내가 좋아하겠지.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지. 마음과 생각이 격차가 있고 충돌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요. 이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면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게 저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저를 오빠라 부르니까 오빠 저 옷걸이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옷 벗고 저기에 두었으면 좋겠어. 수건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다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가지고 다투면 되는데 이게 확대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마나 되는데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나한테 꾸지람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만하면 충분한데 좀 쉴 수 있을 텐데 나는 더 무언가를 해야 돼. 좋은 가장,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나는 더 해야 돼. 제 스스로를 비난하고 딱 거기까지면 또 좋은데 불똥이 또 아내한테 채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나를 비난하는 자세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세를 드디어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서로 분위기가 아주 불편해지죠. 이게 저였어요.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디스하는 것 같지만 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 성향은 신앙생활의 좁은 범주인 교회 생활에도 흔히 드러나는 문제예요. 내가 쏟는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도에 지나친 비난이나 비아냥 혹은 날선 공격일 경우에 우리는 흔히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를 해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멈출 수 있는데 나 스스로를 내가 비난하기 시작을 하고 몰아세우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신앙생활의 여유를 잃고 결국에는 무척 지치게 됩니다. 물론 비난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지극히 개인에게 맞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본문 이 앞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두운 소식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겉은 축복 가지고 눈은 웃지만 속으로는 저주와 미움을 퍼붓는 세상 속에 사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배척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고향에게 배척당한 것처럼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 살아가는데 부쩍 배척당합니다. 사람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 했는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패거리가 형성이 되는 게 교회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공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그분 안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그리고 개인이 여유를 찾게 되고 비로소 신앙생활이든 또 일상생활이든지 간에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꼭 붐을 피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릴 적 경험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받아주는 경험이 필요한데 넉넉히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송 하나 불렀었죠? 우리 찬양팀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요거를 어떻게 불러보냐면 이제 불을 다 끌 거예요. 불을 끄면 핸드폰 라이트를 한번 다 켜보세요.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라이트를 한번 다 켜보세요. 이렇게 다 켜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어색하실 거예요. 자, 불을 좀 다 켜면 불을 다 켜셔서 암등 다 시켜주시고 방송실도 가능하면 불 꺼주시고 십자가도 불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